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홀수절,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약성경 6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니 아무 그를 이었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들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보고 스스로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너희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들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불러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위대한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그림이 우리 성도님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성막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7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 영광스러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5개죠.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휘장을 벗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속죄소와 언약궤가 있습니다. 총 7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 7개의 기구는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요, 노수로 쌉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5개의 기구들은 정금으로 이렇게 에워쌉니다. 이 바깥에 성막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성소 안에 정금으로 쌓여진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공자, 부처, 마호메트, 그 다음에 예수다. 그냥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냥 군자가 되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면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에서 정금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하신 영광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에 맞이하는 이 번제단에서는요, 바로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 올리는 제사가 행해집니다. 우리가 이 번제단 앞에서 잡는 이 제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단 앞에 설 때 제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제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바로 이 짐승이라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는요, 성경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흠이 없어야 합니다.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물은요, 예물, 선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선물을 줬는데 뭐 이렇게 썩어 있거나 부패해 있거나 한쪽이 찌그러져 있거나 고장나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선물을 안 받으니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물은요, 지금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이 짐승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성격, 선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격에 맞는, 하나님의 지존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맞는 선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바쳐지기,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예물로 우리의 생애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흠이 없는 제물은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물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인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는요, 빚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빚을 수조 원 지고 있는데 누군가의 빚을 제가 대신 져줄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빚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사람은요,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첫 번째, 제물과 나를 동일하게 여기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짐승이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집니다. 이 짐승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안수를 하는 이유는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죄의 대가를 제물된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안수를 통해 죄의 대가가 제물에게로 전가됩니다. 성도님들,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요, 단순히 말 듣지 않은 불순종,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 말 듣지 않은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나쁜 죄질이 포함됩니다. 성도님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참혹한 영원한 형벌이,
지옥의 영원한 불못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이 죄의 본질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윤리 도덕적인 그릇됨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담과 여자 하와의 사건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정녕 진짜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와 남편인 아담에게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신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노라. 뱀이 여자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거스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배타할 수 있다.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반역해라. 그래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붉은 글씨로 밑줄을 그어놨죠. 죄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내가 지존자로 홀로 서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성도님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가 무덥고 기분도 안 좋은데 이런 날은 어디 그냥 나물 그늘 밑에 가가지고 시원하게 쉬면서 수박 한 쪽이라도 쫙 쪼개가지고 먹어야지. 뭘 교회 가가지고 그냥 부산스럽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 내 이름 넉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이 안수를 통해 반역의 대가로 심판받아야 할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지하게 짐승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짐승이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집니다. 이 짐승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저는 이 짐승이 죽어가는 저 장면을 목도하면서 나의 사망을 선고합니다. 이 짐승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예수가 속죄주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시켰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대가가 예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불행과 고통과 염려, 근심과 질병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음을 시인하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회수하셔서 자신이 직접 담당하셨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대가를, 나의 질병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우리는 번제단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향하는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는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혈루증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난소암, 자궁암 이런 것들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건요, 이 여인이 지금 말기 암 환자의 상태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찾아다닌 병원, 안 찾아간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효험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지금 예수님, 저기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손을 뻗으면서 다가가는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 내 손이 저분의 옷자락의 손에 닿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소멸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치료를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여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죄를 해결할 메시아, 나를 위해서 번제단에 올라 내 죄를 대신 담당할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오신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을 때 나의 죄악이 옮겨가리라. 나의 질병이 옮겨가리라. 나의 고통과 아픔이 옮겨가리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데나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손을 아무리 뻗치고 갖다 대봤자, 돈에 아무리 갖다 뻗쳐봤자 그 세상은 내가 담당해야 될 죄의 문제, 죄의 대가,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의 문제를 절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회수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습니다. 여인은 깨닫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이 저분에게로 옮겨갔구나. 내 죄악의 대가가 옮겨갔구나. 내 고통이 옮겨갔구나.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인이 손을 예수님께 대었을 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고통과 죄의 대가만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치유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동시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이 위대한 거래가, 이 신성한 교환이,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깜짝 놀랍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흥분시킬 만큼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죄와 질병과 고통은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여인에게로 옮겨집니다. 여인의 삶은 죽음의 그림자, 사망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생명과 빛은 여인에게로 옮겨집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은혜로운 말씀을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증거하시고 산을 내려오시다가 이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흠없음, 의로움이, 정결함이, 깨끗함이, 치유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보면서 이 슬퍼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지금 죽어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감싸고 있는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관에 손을 대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생명과 능력이 청년에게 다다라는, 도달하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수를 통한 바로 죄와 은혜와 사망과 생명의 막교환의 역사입니다. 성도님들, 이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도달할 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속죄의 은총이 우리 심령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운반될 때마다 말씀 안에 있는 약속, 말씀 안에 있는 치유, 말씀 안에 있는 소망,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 운반됩니다.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죄의 대가는 흠없는 짐승에게로 옮겨가고 짐승의 흠없음, 의로움이 바로 전가한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번제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교환, 위대한 거래, 신성한 거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대가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은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과 긍휼과 능력은 나에게로 옮겨집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고통과 죄악을 가져가신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봤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에 있는 이 고백을 함께 우리 각자의 입술로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주님께로, 주님이 가지신 해답은 나에게로, 내가 가진 아픔은 주님께로, 주님이 가지신 평안은 나에게로, 내가 가진 절망은 주님께로, 주님이 가지신 소망은 나에게로, 내가 가진 사망은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주님이 가지신 생명은 나에게로 옮겨집니다. 내가 가진 어둠은 주님께로 이사갑니다. 주님이 가지신 빛이 나에게로 영원히 이사하여 내 안에 거합니다. 내가 가진 질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보혈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그 치유의 역사가 옮겨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위대한 거래를 이루신 주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7월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2주 후에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과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 내 모든 고통과 저주를 일거에 수고해 가신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